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과 세상의 탐욕적인 그 길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와 불의와 우상으로 가득했고 병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환난과 재난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 속에서 고통하고 길을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부패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죽어가는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비틀거리며 쓰러져가는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돌아오라 간곡하게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로 2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백성은 자신들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철저히 버림받았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맞은 자리 상처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전히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오히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회복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여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은혜를 모두 힘입어야만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고침받고 모든 영광 다시 회복되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일어설 때 인간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징계 속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에 떠오른 빛같이 어김이 없고 메마른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늘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근총과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신앙 삶을,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삶을, 기도의 자리를 떠나 기도하지 못했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예면하고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마치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뭐든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처럼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싸매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며, 시편 146편 3절 5절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새벽빛 같이 늦은 비는 모두, 새벽빛과 늦은 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빛과 늦은 비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판단이나 상식이나 어떤 능력을 넘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이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과학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주관 섭리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바로 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섭리 다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조건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인생의 어느 정권이 어느 권세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벽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늦은 비가 추수를 소망하는 식물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듯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토록 추운 겨울 한파를 사람이 보일러를 떼고 뭐 여러 가지 두꺼운 옷을 입고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새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다 따스한 온기가 내려와야 다 녹아지는 거예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로부터 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고통과 고민, 슬픔과 아픔을 다 몰아내 주시고
늦은 비가 추수를 소망하는 식물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어둠은 걷어내고 복된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본질을 깨닫고 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지혜가 삶의 지혜요 승리의 방법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새벽빛과 늦은 비가 때가 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태양이 떠오르고 늦은 비는 온 천하를 적시는 아름다운 단비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역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벽빛과 늦은 비는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놀라울 정도 정확하고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고로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축복의 내용들이 많죠. 복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복을 따라다녀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을 명하여 임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자연스럽고도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하게 베푸신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실미도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 그는 실미도에서 훈련병들 관리하는 사병이었어요. 실미도 사건 때 훈련병의 총격으로 총에 맞았지만 생존한 6명 중에 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데 훈련병들이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총을 들고 사방을 헤매는데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양동수 그 청년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주셨고 풀무불에서 건져준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셔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피투성이 된 그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도를 했어요. 훈련병은 총을 맞아 피투성이 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양동수 장로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상처와 아픔도 신앙 힘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실미도에서 겪은 그 신앙 체험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남은 인생 모두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가장 필요할 그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늦은 비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식물이 필요한 모든 수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임하여 그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심수 알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에게 단순히 과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시련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통곡하며 살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늘 격동하며 울며 살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원을 풀어 아들을 주시고 보너스로 삼남 이녀의 아들, 딸을 더 허락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그토록 기도해서 사모했던 그 아들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이 남는 오늘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는 승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몸만 오지 말고 마음으로 오십시오. 겉만 오지 말고 속도 오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어두움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돋는 햇살처럼 돋아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얼마나 지쳤으면 좋겠어. 물론 아버지 집에 왔으면 편안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쳐서 그런 것 같아.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아침 햇살 떠오른 태양처럼 광명한 새 아침을 맞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가뭄에 풀 죽어서 죽어가고 시들시들 메마랐던 그 모든 식물들에게 늦은 비가 임함으로 파릇파릇 다시금 소생함을 입고 풍성한 열매가 알이 차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소생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빛은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모든 만물을 깨우고 생명 넘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늦은 비 역시 메마른 대지를 적시어 모든 식물들이 소생케 하여 잘 자라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힘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늦은 비의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병들고 파괴된 것을 모두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왜곡과 눌림으로 움츠려있던 삶을 회복하여 의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셉트 국제본부의 창설자 K 아더라는 여목사가 있어요. 이 여목사님은 결혼에 큰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그녀는 마침내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다시 합치기를 원하며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지 모른다라고 애원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당한 남편은 결국 자살을 했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방탕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의 저서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 준 그것, 수많은 죄와 상처는 나를 만신창으로 만들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시련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둡고 짙은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타들어가는 목마름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소생케 하시는 그 새벽빛 같고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았으면 안 됩니다. 침체의 늪에서 일어나셔야 되고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나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 새벽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늦은 비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다시 우리 도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힘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은혜야말로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복된 생명과 영광 안에 거하게 만드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고난원의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얼굴만 들 수 있다면, 하나님 편에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 온갖 어둠과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에 채워주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영광된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믿는 백성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의 삶을 복되고 영광 속에 채워가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탓하지 않고 내어쫓지 않고 실탐하지 않고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그대로 임해서 이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어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으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은 백성인데 패역한 백성, 자식은 자식인데 거짓말하는 자식,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됐지요. 그런데 18절 가서 보면 그러나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안절부절 일어나시나니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패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거짓말하는 자식,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자식을 안타깝게 기다리신 하나님.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룩한 아버지 품 안에 주의 성전에 나온 자는 복되게 만들어 주는데 놀라운 7대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줄게. 두 번째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세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해줄게. 이리로 행하라라고 바른 길로 그 갈 길을 가리켜 줄게.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해주고 가축이 광활한 곳에 목장에서 먹도록 물질의 축복 다 허락해 줄게. 여섯 번째는 모든 상처,
싸매지고 맞은 자리 다 고쳐 회복시켜 줄게. 마지막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너를 더 화창하게 빛나게 만들어 줄게. 과거에 아픔 당하기 전 달빛 같았다면 햇빛 같이 만들어 주고, 햇빛 같은 삶이었다면 7배의 빛처럼 영원히 빛나는 복된 삶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이 세상에 떠도는 우리를 향해 돌아와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와라. 모양만 갖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왜 기도 자리를 떠났니? 왜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있느냐? 왜 나를 등지고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도울 힘이 없다. 돕고 싶어도 그래도 연약한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느니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여순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 궁창을 타고 오시고 놀라운 번개처럼 천둥처럼 임하시면서 우리 앞뒤에 보호해 주시고 아래 위에 받쳐주시고 지켜준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줄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듭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불러봅시다. 나의 구원자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새벽빛같이 임하실 것이고 늦은 빛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도합니다.